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예수님, 오늘 복음은 솔직히 이상합니다. 그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에서는 상당히 벗어나는 겁니다. 우린 당연히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 너희한테 평화를 주러 온 거 아니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하지만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엉뚱한 오해를 안 합니다. 아,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싸우라고 명령하시는구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공소 안에 불을 켜놓고 밖은 환하니까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죠. 자, 깜깜한 한밤중에 공소를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보일까요? 이 내부가 다 흐릿하고 거뭇하게 보일 겁니다. 그 가운데 뭐 밝은 게 있는지 아니면 뭐 시커먼 게 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모두가 시커멓게 보일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저 멀리서 여명이 싹 밝아온다고 해봅시다. 요즘 하늘이 얼마나 깨끗한지요. 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깨끗해요. 태양이 떠오르면 예전에는 이제 뿌옇게 저쪽에서 그냥 어슴푸레하게 떠올랐는데 지금은 그냥 떠오르는 즉시 빛이 쫙 비춰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많은 것들이 자신이 감추고 있던 본질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검은 것과 흰 것, 거무스레한 것과 어슴푸레한 것들이 이제 다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영원의 나라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숨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숨기는 건 우리가 지금 이 서로가 서로의 내면을 살펴보지 못하는 동안에 숨기는 거죠. 내 내면 속에 음탕함이 있는데 앞에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 내면 속에 세상을 향한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한데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 존중받는 척, 흉내낼 수 있는 겁니다. 속에서는 끊임없이 불만과 증오와 원한이 용솟음치고 있는데 겉으로는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훗날에 이 모든 것들이 빛을 통해서 밝혀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불 싸지르려는 불은 오늘도 이제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니까 이제 또 가을이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뭘 많이 태우더라고요. 뭘 많이 태우는 시기가 따로 있어. 요즘 같은 때 특히나 더 많이 태웁니다. 그러니까 막 코가 막혀갖고 아우 막 뛰지도 못하겠어. 운동 좀 하러 나갔더니 도로 회를 망치고 오는 기분입니다. 왜 태워요? 타면 없어지니까 태우죠. 태우면 태울수록 그 찌꺼기가 더 많이 나오면 그걸 왜 태우겠습니까? 타면 없어지니까 태웁니다. 찌꺼기는 태우면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금속과 같은 종류의 것들은 열을 세게 가하면 더 세게 가할수록
더 순수하고 맑아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르려는 불은 우리의 영혼에 작용을 해서 영혼에 삿된 것들을 깨끗하게 정돈해 줍니다. 반대로 순수한 믿음은 더욱더 하느님에게 들러붙도록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 불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사람은 십자가를 져봐야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어줍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오히려 세속적 야욕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은 내가 기도를 얼마 못 했다. 이제 레지오 모임을 합니다. 그죠? 서로 활동 보고 하락하는데 그 중에 뭘 하느냐 하니까 어제는 내가 바빠갖고 목적이도 20단 빠이 못 했다. 이래 못되게 얘기합니다. 그 말 뭐예요? 그 바쁜 와중에도 내가 20단을 바쳤으니 너희는 나한테 경배를 올려. 이 말입니다. 못돼 빠진 거죠. 기도 말고는 딴 거 할 것도 없으면서 한 일도 없으면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병자를 방문한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귀를 빌려가지고 그 말을 조용히 경청해 본 적도 없고 그저 자기가 사람들 앞에 드러낼 만한 거라고는 묵주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주기도도 제대로 안 해. 어떻게 하냐? 이 카마 막 10분 만에 그냥 한 그릇 말아 먹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레지오 그 와갖고 20단 바치 닦고 나를 알아봐 달랐고. 신앙생활도 사람들의 인지도를 얻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검증받죠. 야, 네 이래도 사제생활 할래? 네가 만나는 신자들이 다 착할 거겠니? 아니다. 네가 하느님에 대해서 가르치면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은 더 자고 더 니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돌을 짚고 돌을 던질 거다. 왜 이딴 소리를 하시느냐? 기분 나빠할 거다. 그래도 네 신부생활 할래? 야, 신부생활 하면 뭐 사람들이 니를 억시 돌봐줄 거겠지? 아니다. 인자는 앞으로는 시간도 없어가지고 네가 아침에 빨래 다 하고 아침 챙그리 묻고 또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준비 다 해갖고 전하고 돌아와서는 또 네가 점심 해 먹고 남은 빨래 하고 건조기 엮고 내가 요즘 그러고 살거든. 그러고도 신부생활 할래? 예. 왜? 그래야 제가 진짜 당신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게 드러날 테니까요. 그래야 제 믿음이 순수하다는 게 오히려 더 밝혀질 거니까요.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세상은 젖은 장작과 같아서 너희의 그 뜨거운 불이 한동안 곁에 있어야 비로소 그 수증기가 말라가고 이제 겨우 불이 붙기 시작할 것이다. 그 인고의 기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해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의 내면 속에 숨어있고 잠들어 있던 내면의 어둠들이 드러나면서 그들 중에 일부는 회개하면서 뉘우치고 하느님 앞에 돌아오겠지만 반대로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로 오히려 너를 공격하려고 들 것이다. 그때 잘 견딜 수 있어라. 오늘 복음 한우송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머물려고 모든 것을 해로운 쓰레기로 여기노라. 아멘.